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짐을 벗고 은혜의 힘을 얻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무리들 가운데 반대하는 이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봅니다.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놀라운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반대하는 무리들과 충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모든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씀하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지 않은 충돌은 이 유대인들과 가볍게 그렇게 입씨름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이 언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큰 소리도 났을 것입니다. 서로의 주장을 펼치면서 이 논쟁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논쟁과 충돌이 커지자 이 현장에서는 정리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리더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받게 합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480km나 됩니다. 이 낮 시간에 계속해서 걸어가도 보름은 걸어가야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밝히기 위하여서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이지만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은 이제 도착해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환영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이 바나바의 모교회입니다. 이 모교회에 다시 돌아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성령께서 어떻게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지금까지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축복하시며 인도하셨는지 풍성한 나눔이 나누어졌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 역시 이 할례를 받고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거룩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은혜로 살아갈 때 더욱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죄를 미워하게 하셔서 거룩한 발걸음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랜 시간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절대 굽히지 않으며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논쟁에서 굉장히 큰 소리도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이 논쟁은 굉장히 심각하고 광범위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지켜보던 베드로가 드디어 일어나서 입을 엽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이방인에게 복음과 성령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조차 굉장히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인정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너무나도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성령을 주신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죄인임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죄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방인의 죄도 차별 없이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기에 동일한 은혜로 이 복음을, 이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육체의 할례와 같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이 죄인인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까지 간증도 듣고 모두의 입장도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논쟁과 충돌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야고보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 강요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규례나 할례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을 말하는데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즐겼던 모든 문화를 멀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십니다. 야고보는 두 가지 결론을 이렇게 메시지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첫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두 가지를 결론으로 내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하면서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결정이냐,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결정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변증하면서 간증도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는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성령께 묻고 이 일이 합당한 것인지,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인지 묻고 결론을 내립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뜻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홍콩 온누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콩 온누리 교회 모든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곧 성령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주의의 신앙이 떠나가며 은혜의 힘을 얻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새 생명 주신 인생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모든 짐을 벗고 은혜의 신앙이 시작되며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짐을 벗고 은혜의 힘을 얻는 우리 홍콩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